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이 되는 특별한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루터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우리 신앙을 매일매일 개혁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00년 전에 교회를 개혁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것이 거울이 돼서 오늘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또 우리 교회나 교단이 매일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새로워지고 개혁되어지지 아니하면 부패하게 돼 있고 타락하게 된 것이 인간의 역사요,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킨 그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직 성경으로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우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아이슬레벤의 한스 루터라는 아버지와 마가렛 루터라는 그런 어머니 사이에서 18명의 자녀 가운데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이 원래 농부로서 농사를 하시다가 이 주물 공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가정의 경제적인 발전을 가져와서 그 살고 있는 동네에 4명으로 이루어진 그 지역 유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1501년 엘프루트 대학의 인문학부에 입학을 하였는데 그 학교에서, 물론 천주교 학교죠, 매일 아침 기도와 미사로 하루를 시작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믿음 생활에 임했습니다. 거기서 금욕적인 훈련도 잘 받게 되었고, 그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말씀 공부하는 것과 똑같다 하면서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루터는 얼마나 근면한 사람인지 대학 생활하면서 한 번도 늦잠을 하거나 또는 강의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성실한 학생이었죠. 1502년 9월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1505년 1월에 석사학위를 받게 되고 1505년 5월에는 법률가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권면을 따라서 그 대학의 법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아주 공부 잘하는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를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꾼 결정적인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505년 18살이 됐을 때 7월 2일 친구와 함께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서 학교로 가는 도중에 천둥 번개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개에 맞아가지고 벼락에 두 사람이 다 쓰러졌어요. 다행히 루터는 깨어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는 완전히 죽어서 세상을 떠났고 자기만 살아남은 거예요. 아주 순간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강력한 충격을 그가 받으면서 그가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성 안나시여,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안나에게도 기도하고 베드로에게도 기도를 해요. 그건 성경에 없는 잘못된 기도입니다만 지금도 그걸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배운 대로 안나에게 기도를 합니다. 날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수도사가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그게 최고의 헌신이니까 법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평생 수도사가 돼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하고 법과대학을 포기하고 그가
가장 엄격한 수련을 하는 성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가 지금 죽음의 문턱에 딱 서 있었거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 영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관이 되는 것도 다 포기하고 지금 수도원에 들어가서 구원의 확실성을 얻기 위해서 수도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벼락 맞아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문제를 수도 생활하면서 하나도 해결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이 됐더라면 그는 자연스럽게 천주교 신부로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수도원에서 철야기도 시키죠, 금식기도 시키죠. 그리고 또 고행을 시킵니다. 또 고행 성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나름대로 거기서 시킨 대로 열심을 했지만 아무것도 자기 죽음의 문제에 답을 주질 않는 거예요. 넌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확실성을 그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1510년 23살이 됐을 때 그가 수도원 일로 말미암아 로마를 방문하고 성지 순례를 하게 됩니다. 로마에는 교황들이 돌아가신 묘지가 있고 순교자들의 뼈가 거기 남아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예배당이 거기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을 만나던 떨기나무도 거기에 갖다 모아놓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예배하고 그런 속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애를 썼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자들의 유해를 숭배하면 그 은혜를 잊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성자들이 돌아가신 뼈 가까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는 6월에 4000년의 연옥의 형기를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4000년 연옥 가서 고생할 수 있는 것을 그 순교자들의 뼈를 만지거나 거기 가서 예배하면 4000년 그 연옥 생활을 면하게 되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 받았던 동전이 하나가 로마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지거나 갖고 있으면 1400년의 죄를 해결해 준다, 이런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대에 부풀어서 거기에 갔어요. 그리고 이 성지 순례를 다 했지만 그 마음속에 아무런 구원의 확신, 넌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아무런 증거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더욱이 로마에 가면 라테란 성당이라는 예배당이 있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그 계단을 28개의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을 뜯어다가 로마에다 옮겨놓고 거기 위에다가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올라가시다가 피를 흘렸고 꼭대기에도 피를 흘리고 이런 흔적이 있어서 거기 계단을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가면 계단마다 1년씩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계단을 열심히 오릅니다. 거기에 옷을 입고 올라가면 안 돼요. 무릎을 다 걷고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가야 돼요, 거기를. 그래서 그 돌멩이에 이 무릎이 부딪혀서 피가 낭자하게 나고, 그리고 거기에 이불을 맞추고 라틴어로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맨 꼭대기는 예수님이 피를 흘린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7년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28계단 중에 27계단은 1년씩, 마지막 계단 7년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34년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루터가 그때 몇 살이었냐? 2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죄를 다 해결할 뿐 아니라 그리고도 남아, 왜냐하면 34년의 죄가 용서받는데 자기 23살이니까 10년치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확실성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마음에 너 죽어도 천국이다, 그런 확실성이 그에게
생겨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헛된 것이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그걸 그가 철저히 깨달았어요. 특별히 그는 수도 생활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며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수로도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고행과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길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는 전혀 거기서 거듭남의 경험을 하질 못해요. 그러다가 그에게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시편 22편 1절을 읽다 보니까 이 천주교의 교훈과 가르침이 너무나 빗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천주교에서는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겨울에는 팬티만 입고 빨가숭이로 추운데 덜덜 떨면서 기도하고, 여름에는 코트를 입고 뜨거운 떼약볕에서 몸을 괴롭히는 이런 고행과 이런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는 걸로 가르쳤는데 아무런 구원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시편 20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성경 구절 읽는 순간 그가 큰 충격과 도전을 받습니다. 이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예수님의 탄식의 소리였거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하나님이 무참하게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죄 없는 분도 무참히 버려지는데 나 같은 죄인이 이런 공적을 쌓아서 수도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것은 언감생심,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버림받는 이 자리에서 나 같은, 나서부터 죄인인 이 인간이 그런 공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천주교의 공적을 통한 구원, 이것에 대해서 그가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천주교회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제 이 천주교회를 개혁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천주교회를 부셔버리고 무슨 딴 교파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천주교의 수도사로서 천주교회가 고쳐야 될 것들이 많다. 그래서 1517년 10월 30일 그는 비텐베르그 예배당의 앞에다가 95개의 주제를 걸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95개 조항을 걸고서 우리 천주교회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특별히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는 면죄부라는 그런 걸 팔았어요. 그건 뭔가 하면 천주교회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재정이 모자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냐, 면죄부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죽으면은 다 이렇게 연옥에 갑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에 가요. 연옥에 있는 선조들을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낙원으로 간다, 이런 가르침을 하니까 뭐 너도 나도,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조상이 연옥에 계시대는데 그거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하죠. 천주교에서는 예수님 믿음과 더불어서 공적을 많이 쌓아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대부분의 99.9%의 사람들은 공적이 모자라 50점이 안 돼. 예수 믿는 거 50점, 자기 공적을 쌓은 게 50점, 고행을 하고 이런 걸 해야 그게 50점이 채는데 보통은 다 미달돼서 낙제 점수야. 낙제 받은 사람은 다 연옥에 가. 연옥이 어딥니까? 지옥의 변들이야. 거기도 가기만 해도 되어 벗어져 죽는 데인데
대다수 다 거기가. 그런데 확실하게 천국 가는 100% 100점짜리는 누가 있냐? 순교자가 되면 그건 100%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 가지 못한 연옥에 있는 조상들을 위해서, 또 나 자신도 연옥에 갈 것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서 그 헌금 대가로 내가 낙원에 간다. 그래가지고 그런 주장을 펴면서 그걸 위해서 많은 신부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헌금 모금을 하는데 아주 줄나라비를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루터가 이거야말로 정말 교회가 까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1517년 10월 30일을 오직 성경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기치를 내걸게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루터를 가만둘 리가 없어요. 그를 처형을 하려고, 없애버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목숨을 지켜가게 됩니다. 결국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근거는 어디서 생긴 겁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당시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주로 다 필사본, 손으로 베껴서 예배당에 하나 있으면 다행이야. 그게. 그러니 뭐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마리아 숭배라 그러면 마리아 숭배,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서 헌금하라 그러면 그거 헌금하고, 전혀 말씀에 근거가 없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루터는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천주교회가 개혁되어지고 고쳐져야 될 것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이거 안 되겠다, 성경 말씀을 몰라가지고 이 성도들이 다 이렇게 그릇된 신앙인지도 모르고 거기 그냥 묻혀 사는데,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라틴어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걸 다 독일말로 번역을 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인쇄술이 개발돼 가지고 그걸 다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성경을 손에 들 수 있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누구나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의 복과 더불어서 많은 국민들이, 성도들이 공감을 하는 게 맞다, 루터가 저렇게 얘기한 것이 맞아. 그래서 개혁운동의 에너지가 뒷바라지 되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로마 성도에게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 근데 무슨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는 동떨어진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 그렇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길로는 가지 않는 열심이에요. 인간적인 열심이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 없는 사람은 정말 교회를 힘들게 해요. 열심을 갖는 신자가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성경과는 까꾸로 가. 성경과는 까꾸로 가면서 자기는 열심을 낸대. 그리고 목사님이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러고 반항을 하고 투덜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못된 열심이죠. 잘못된 열심. 성경 말씀에 비춰서 이것이 그릇됐다는 걸 깨달으면 그걸 고쳐야 돼요. 그래 목사가 그런 사람 불러다가 당신 이게 이렇게 고쳐야 되겠어. 그러면 반드시 100% 목사를 향해서 대적을 해. 목사를 욕하고 나가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내가 온 뒤에 몇 사람 있잖아요. 이거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 꼭 목사를 욕을 하더라고. 그리고 나가서 딴 데서 신앙생활을 해. 근데 거기 가면 또 안 그러나? 열심히 하는데 자기식의 열심이니까 교회 지도자하고 또 부딪혀. 그러니까 또 옮겨야 돼. 자꾸 옮겨야 돼. 그래서 죽는 날까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그 모양 그 꼴로 신앙생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열심인데 왜 교회가 인정을 안, 삐뚤어져 있으니까 인정을 안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를 되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아주 잘못된 쪽으로 해석을 하고 빗나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잘못된 거죠. 말씀을 바로 알면 이단에 빠지라고 밀어넣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가면 지옥인데 어떻게 이단에 가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 이하에 보면 요시야가 이스라엘 신앙개혁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셨어. 얼마나 철없는 아이입니까?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면서도 예배당에 나오면서 동네 집에 가서는 다 선왕당에 가서 거기다 복을 빌고 무당들에다 굿하고 전보러 다니고 절간에 다니고 조상 제사 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임금이 모든 산당을 다 없애버려요. 절간 다 부셔버리고 선왕당 다 없애버리고 천하대장군 지하정은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신앙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너무 봉사를 안 하니까 이 예배당이 다 성전이 다 무너져. 그래서 헌금을 해서 이 성전을 새로 수축하게 됐는데 그 헌금궤 안에 헌금이 꽉 차니까 헌금궤를 열어서 거기를 다 헌금을 정리하다 보니까 안에서 책이 발견됐어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돼서 그 성경책, 율법책, 모세 오경책이죠. 그 당시는 그 책을 가지고 왕 앞에 가서 요시야 왕 앞에 가서 읽어드리니까 왕이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하는 거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한 상태로 있어가지고 다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갔구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울고 애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요시야 왕이시여 눈물을 그치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이 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니 당신의 대에는 나라가 번영하고 잘 될 것이며 외적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후대에 다시 우상 숭배함으로 이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비참한 운명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종교개혁의 근거는 율법책의 발견이 하나님 말씀의 발견 속에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끼 식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3장은 읽기를 바랍니다. 읽으면서 거기서 누굴 봐야 되느냐? 나를 보셔야 돼. 내 믿음이 정상적인가? 빗나가 있는가? 자기를 보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 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근데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쓴 사탄의 왕관을 벗어나이다 이런 책에 보니까 자기에게 오는 이 전보러 오는 손님 중에 50%는 교회 집사 권사래. 선행교인들은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기 엉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점쟁이 집에 가서 점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 애 요번에 입시에 좋은 대학 가겠나요? 몇 점 나오겠나요? 엉터리 방터리죠. 그런 사람은 무슨 구원을 받아 지옥 갈 사람이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백성들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꿀송이 같아. 야, 이런 말씀이 있었나? 너무 놀랍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아기들이 한 3-4살 되면 이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애에게 핥아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꿀같이 달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기가 자라면서 그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했대. 그랬더니 사모님이 난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그건 화학제품이야, 화학제품. 그거 아기 먹으면 큰일 나. 유대인들은 순수한 양가죽에 대해서 빨아먹어도 되지만 그건 화학제품인데 아기 죽이려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단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렇게 달기 때문에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따라하세요.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헐떡은 건 개들이 목이 말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헐떡거린다. 그런 표현을 여기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면서 갈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근을 세상에 보낼 텐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영혼이 목말라 아주 갈증 속에 사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은 많아. 지금 여러분 한국도 쌀이 남아돌아. 쌀이 남아도 그 남아도는 쌀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 냉동창고 비용만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닙니까? 양식은 너무 넘쳐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풍요해. 단군 할아버지 이래 이만큼 잘 사는 시대가 없어요. 지금이 최고로 잘 사는 시대예요. 경제가 어렵다 뭐라 그러지만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가 없었고 세끼 밥 문제를 해결한 게 지금 100년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들 타고 기가 막히는 왕처럼 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양식은 원치 않아. 영의 양식은 원치 않아. 육의 양식은 풍족한데 영의 양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성경은 들고 다니지도 않고 예배당에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적당히 펴서 읽고 그러니 자기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서 영혼의 기근이 임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유는 뭐예요? 만나가 뭐냐?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심으로 내 신앙의 개혁이 늘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직 은혜로. 따라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장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되는 어거스틴 수도회에 들어가서 그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했어요. 금식, 철야, 고행, 고해성사 여러 가지를 다 했어요. 고해성사라는 걸 뭐냐? 죄를 지었을 때 가슴을 치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고 신부에게 가서 죄를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인 대로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신다고 그래요. 죄를 자백해. 그러면 거기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립니다. 돈으로 갚을 수 있는 돈을 갚아라. 구약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속건제라고.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 손에 끼쳤으면 20%를 더해서 120만 원을 갚아라. 그런 속건제처럼 돈으로 갚으라고 보상을 내리든지, 또는 간음죄를 졌다 그러면 부부간에 독방을 써라. 6개월 동안 독방 써라. 그런 걸 신부가 명령을 해요. 또 아주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양말 속에다 한 줌 콩을 넣고서 그걸 3개월 동안 신고 다녀라. 간질간질해서 제일 걷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때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고행을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하튼 아주 엄격한 수도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죄사함을 받도록 했어요. 그리고 고행을 또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그 삼부안가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고난주간이 되면 한 3시간 정도 북쪽으로 가면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로마 시대 병정들처럼 말을 타고 거기 모든 아주 연극 영화처럼 그렇게 해요.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20번 못 박히기를 서원했대. 근데 그때가 13번인가 하고 안 했더니 엄청난 화가 많아서 또다시 박힌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박힌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거기에 십자가에 진짜 못을
장도를 박아서 그 사람을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 행사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사람들이 얼굴을 먼박으로 뒤집어 씌우고 등짝에는 등을 옷을 다 벗기고 등짝에다 이런 톱니바퀴 같은 걸로 확 긁어가지고 상처를 낭자하게 만들고 이런 대나무 삼각형으로 만든 걸 여러 개 묶어서 끈을 해서 등을 때려. 그럼 피가 아주 그냥 낭자하게 이렇게, 그걸 예배당을 도니까 그 맞이 때리면서 자기, 왜? 그 고행을 통해야 내 죄가 용서받는다. 어떤 사람 무릎을, 이게 다 바지를 벗기고 여기 무릎팍으로 아스팔트로 된 거기 특별한 아스팔트를 만들어 놨어요. 거친 아스팔트. 기면 무릎이 다 그냥 이 힘줄까지 다 드러날 정도, 그런 데를 기어다니게 만들어. 무릎을 기고 팔꿈치로 기고, 그렇게 해서 죄 사함을 얻었노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는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속죄표, 면죄부를 삼으로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참 이것이 천주교의 전통이에요. 이게 천주교에는 구원이 어떻게 됐냐? 예수 믿는 것 50점, 그 다음에 공적이 50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선행, 그런 것이 50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통 사람은 50점을 다 해결하지 못해. 순교자가 되지 않으면, 순교자는 꼴이 나지만 그 해결 못한 사람은 어디 갔냐? 연옥에 가게 돼. 연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옥의 가장자리인데 가기만 해도 그거 대주고 끔찍한 곳인데, 그런데 이 연옥에 있는 사람을 낙원에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순교자나 교회를 위해 크게 일한 사람은 100점을 맞고도 공로가 남아요. 150점, 200점, 만점. 그러면 그 남는 거는 다 걷어들여 가지고 교황께서 가지고 계셔. 그래서 이 모자란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것을 잉여공로라고 했다. 잉여공로, 남는 공로라는 거예요. 그거를 교황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교황께 그걸 맡겼기 때문에 교황이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그렇기 때문에 면죄부를 판 겁니다. 교황께 그 헌금을 드림으로 교황이 그걸 준다는 거야. 연옥에 있는 자에게 그걸 20점 모자라면 20점, 10점 모자라면 10점을 주면 낙원으로 즉시 옮겨진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헌금기에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더불어서 낙원에 간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루터가 28계단을 올라다녀도 아무런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그런 고행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구원은 이런 인간의 공로와 선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수로 말하면 인간은 영이야. 인간은 나서부터 죄인이에요. 지금 예수 믿고 50년 되어도 여전히 죄성이 있잖아요. 남아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갈 수가 없어. 인간은 영이야. 영. 여러분, 1,000원에는 영이 3개가 있어. 10,000원에는 영이 4개가 있어요. 영이 100개 있으면 얼마일까요? 셀 수 없는 많은 돈이지만 영이 많아가지고 소용이 없어. 영 앞에 일자가 꼭 있어야 돼. 그렇죠? 일자가 있어야 1,000원도 되고 10,000원도 되지. 인간은 다 빵이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일자인 예수님이 계셔야 그 돈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위해 100%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이대로 놔두면 다 지옥 갈 인생들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내놓으셔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죄 없는 아들로 하여금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도록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죄값은 하나님 쪽에서 해결하시고 우리 인간은 그걸 받아들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야. 하나님이 다 해놓고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효험이 있도록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 주셨어요. 여러분, 태양빛도 다 공짜 아닙니까? 지금 태양빛 돈 내요? 여러분, 물도 돈 냅니까? 물 다 공짜예요. 단지 사람들이 퍼다가 그거 날라주는 값이, 그게 수도료라고 그러죠. 전기, 모든 거 다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그 공짜로 주셨다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다 무슨 거냐? 공적을 쌓아야 된다는 거야. 불교, 유교 모든 종교가 다 그랬잖아요. 다 인간이 공적을 쌓아야 저승에 가서 좋은 데 간다, 이런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공적을 쌓아도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세상 종교와는 완전히 차원이 차별화되어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신 그 희생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분. 따라, 유일한 분. 여러 길 있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연로하신 권사님들에게 여쭤봐요. 권사님,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죠? 그러면 겸손해서 그러시니, 이거 목사님, 부족해서요. 아니, 그럼 천당 못 간다는 게 지금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못 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또 비질 이러셔. 권사님,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의 권사님의 죄를 위해 죽으셔서 그 은혜로 100% 구원받는 거야. 오늘 죽어도 천당 가신다고. 그러면 그제야 아멘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그 조건부로 여러분의 공덕으로 천국까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그걸로는 천국 못 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오직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천주교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거야말로 사기극 중에 사기극이야. 성경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음을 확신하시고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가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멀쩡하지만 하룻밤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그냥 죽는 거야. 닭이나 개, 소 죽는 거 봐요. 얼마나 참담해. 똑같아. 인간이 죽음과 더불어서 무슨 사건이 생깁니까? 영생의 문제가 답을 얻어야 돼. 거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공로가 없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이 욕되게 한 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직 믿음으로, 따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업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믿어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아. 선반에 떡이 한 가마가 있어. 무럭무럭 맛있어. 그래도 뜯어다가 내가 입에 넣어야 내 거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선행교인들 100%가 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을 삭스로 여기건, 품값 받을 때 삭스로 여기거니와, 그러나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일하면 품값 받잖아요. 예수 믿는 건 내가 공적 쌓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하나님께 한 일이 없는데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나의 죄업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행한 일이라고는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아까 예배 때 읽은 그 말씀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통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성도들 중에 안 믿어진다는 분이 많이 있어요. 참, 난 이거 큰일이요. 목사 일을 잘못하는 거지 내가 지금.
믿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서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데, 죄에 대해서라면 따라하세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앞으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는지 아세요?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예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100% 해결해 놨는데 저걸 걷어차고 거절하고 자기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죽음과 더불어 끔찍한 사건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죄라는 걸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개혁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